1장서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이제 13장서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서부터 우리가 12장까지를 보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서부터 12장까지 전반부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13장서부터 오늘 우리가 볼 것인데 13장서부터 끝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공생애를 모두 마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의 후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을 1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오늘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세족식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이것의 전체적인 배경이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서 아버지께로 가실 줄 아시고 그래서 이 세상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즉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끝까지 사랑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발을 씻기시는 이런 모습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세족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섬김을 말하는 것인데 단순히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섬겨야 될 텐데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이제 물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섬김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령을 얘기를 할 때도 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물은 뭐를 얘기해?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은 말씀에 깨달아지게 하고 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살 힘도 능력도 주시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을 보면은 그 새 계명이 있습니다. 옛날 옛 계명은 돌판에다 새겼다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마음판에다 새기겠다고 하는 그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제자들에게 그냥 내비두면 안 되니까 이들에게 물과 성령을 주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냥 발 씻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은 성령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물, 말씀 또는 성령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내 지그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줘야지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6월절에 이제 지금 6월절에 이제 일어나고 마지막 6월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 6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이런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8.15 같은 것이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8.15. 이것이 이스라엘에는 애굽으로부터의 벗어나 해방된 것이 6월절날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10번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그 장자들도 그 애굽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 애굽의 장자들만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았느냐? 그 이스라엘 그 애굽의 장자들이 어떻게 죽었다 그랬어요?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누가 죽였어? 열병으로 죽음. 그러니까 장자들에게만 열병이 가서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느냐? 양을 잡아서 양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시행된 자, 그러니까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피를 바른 것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6월절 양을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따라온 자기 제자들,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근데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기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갈릴리에서도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았지만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도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 다녔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내가 십자가 달려서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도 이거 이단이냐?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 말고 지금까지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정말로 예수님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직도 이 제자들도 어떤 사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지금 찬송하리라다 호산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뭔가 나라가 이루어지고 한 자리를 차지할 텐데, 그때 나도 다윗을 따라다니던 그 400명이 다 무슨 자리를 차지했던 것 같지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 크냐, 그 자기 엄마까지도 동원해서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영의정, 우의정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것들, 이런 제자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했느냐? 이 예수님께서는 미리 자기를 내다보고 앞으로 내다보고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은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성령이 오면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살 마음도 주고 그렇게 살 힘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이후에 세 번째 약속을 이루는데 이 사람들이 한몫할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자기들 따라온 지금까지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없는 이들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면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 일을,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후에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들은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또 사랑하라고 본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발 수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제 세상이 이제 1절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2절입니다. 1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가 세상이 변해든데 그 세상이 이제 변해든데 어떻게 했느냐. 마귀가 일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라. 1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넣었더라 이런 것은 씨를 뿌렸다 이런 걸 얘기해요. 우리는 모내기를 할 때 모를 갖다 심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깨를 심어도 깨를 모종을 갖다 심고 고추도 어떻게 합니까? 걷다가 갖다 심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는 이런 배종을 뿌린다. 그래서 여기다가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뿌렸는데 생각은 여러 가지,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세 가지가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또는 내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좋은 마음, 거의 좋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다 악한 것,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마귀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가 이거를 안 해야지, 이거는 끊어야지 이렇게 해서 끊어지면 그거는 내 생각이요. 근데 내가 이걸 하지 말고 이거는 끊어야지 하는데도 끊어지지 않고 자꾸 생각이 나고 이러는 거, 이거는 마귀가 준 생각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마귀가 준 생각은 우리의 뭐를 잡는 생각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를 할 때도 나가보면 높은 데서 올라가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에서 오는 군사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지를 점령하기를 원하는 것 같이 우리의 몸에도 고지가 되면 생각인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행동이 옮겨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마음의 고지를 잡기를 원하시고 마귀도 고지를 잡기를, 그러니까 생각을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있는 거기에 마귀가 들어와 있을 때는, 우리 생각을 마귀가 잡고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축사라서 엄청나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들어와 있는 마귀가 뿌려놓고 간 것을 뽑아내는 것, 이것이 뭐냐면 축사예요. 그러니까 축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럼 마귀 생각 같은 것이 들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머리를 짤바리 흔드는 거예요. 아, 이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보혈 마셔. 예수의 보혈을 마셔. 이 생각에 묶어있는 모든 악한 것들 보혈 마셔. 보혈을 마시라고. 그리고 떠나가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혈 마시게 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반대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반대의 생각. 지금 내 마음속에 누구를 자꾸 미워하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의 생각은 떠나가고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질지어다. 그리고 내가 자꾸 분노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는 이 분노는 떠나가고 그 자리에는 온유한 마음으로 채워질지어다. 또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질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내 생각에 마귀가 있는 것을 자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사는 자기가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받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면 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식기도 할 때 뭐 먹을 때 꼭 기도하고 먹는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면 그때마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분이 올라오면 분내하는 것을 떠나가라고.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미워하는 것은 떠나가라. 막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면 이 화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떠나가라.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를 쓰느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팔려고 그 대제사장들, 그 제사장 그 무리들하고 가서 결탁을 합니다. 그들하고 예수를 내가
있는 대로 가르쳐주고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은 30에 팔려고. 벌써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준 것입니다. 마귀가 준 거예요. 12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기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벌써 어떻게 되면 마귀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죽을 거를 다른 제자들은 몰랐는데 이 유다만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12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이끌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감도 못 잡았는데 가룟 유다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번 6월절에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번 6월절에 올라가면 한 자리 하겠구나. 그럼 그때 나도 거기에 붙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가룟 유다는 벌써 6월절에 죽겠구나. 빨아야 되겠구나. 내가 따라다녀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또 언제 알았겠습니까? 11장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었을 때 그를 책망했을 때 가만둬라. 이 사람은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벌써 가룟 유다는 감을 잡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 제자들은 다 몰랐는데 그것을 안 이 유다가 벌써 예수를 팔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을 읽기 위해서 2절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우리가 볼 때에 그냥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예수님께서 그 저녁을 먹는 중에 아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미리를 알고 계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자기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자기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것은 온 곳이 있으니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 것을 전제 조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다음에 모든 것을 맡기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사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죄가 사해졌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버지로 갈 수 있고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성령이 부어지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성령을 부어줄 거. 그리고 이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그전에는 그것이 다 누구한테 있었느냐? 그런 고난이 다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 있던 고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고난이 이 누구한테 이양이 됐느냐? 예수님께 이양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창세 전에 인간을 만들 때에 우리 형상대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저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이 사람을 해서 내가 죽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면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소서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 이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이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떻게 해요? 임기가 5년째니까 5년 지나면 선거를 해서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 것 같이 이 하나님께로 갔던 이런 모든 권세가 다 누구한테로 이양이 됐느냐? 예수님께로 이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양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 다 이양되는 이런 모습. 그럴 때 거기든 24 장로들과 천사들이 다 손뼉을 치면서 찬송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양이 되는 이런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 4절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그러니까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겉옷을 벗었어.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그럼 물을 떠다가 그 사람들이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그 둘렀던 수건을 벗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발을 씻기는 그 세족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족식을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요 세족식 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랑하는 방법, 이렇게 사랑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대야의 물, 그 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단순히 씻는 물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그때는 지금까지 신발도 좋지도 않고 또 거기는 그 먼지가 있는 이런 땅 쓰레기 같은 것만 질질 끌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발을 씻기는 것이 그들의 예법이었어. 그래서 발을 씻길 때 그것도 어떻게 종들도 그 여러 가지 계층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종이 아닙니다. 동호회라고 다 똑같은 종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시키냐면 제일 낮은 제일 마지막 사람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도 밥하는 사람, 애기 보는 사람은 그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맨 밑에 이제 불 때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 맨 밑에 있는 사람이 발을 씻기는 거 둘로스. 이제 이런 사람이 씻기는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제일 바닥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씻기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즉 정결케 하시는 말씀을 물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 지식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얘기를 했을 때 주의 말씀이 아니면 청년의 때 그 혈기왕성한 그 성욕을 제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성결하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들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서 깨끗하게 씻어져야지만 이것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물이라는 또 하나는 뭘 가르치는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직 이때는 성령이 온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야지만 성령을 가지고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들에게 깨끗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물로 되는데 물로 씻기는데 이거는 앞으로 자기가 십자가 질 것을 결심하고 십자가 진 것을 확신한 다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물로 씻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성령이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직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성령을 부어주면 아하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때 한 것이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그냥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을 읽었는지 몰라. 다음에 또 읽어보면 이런 말이 거기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힘도 주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살 능력도 주고 힘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면 그때 한 말씀이 무엇인지 다 생각나게 하고 또 무엇인지 깨닫고 또 힘도 주고 살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돌아오는 이런 일을 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시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씻기려고 나가는 도중에 베드로에 왔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6절 7절 맞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첫 번에 시몬 베드로를 씻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부터 씻겼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시몬 베드로 차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는 이것이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는, 씻길 차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씻기려고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랍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주께서, 즉 당신이 내 발을 씻으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이 발을 씻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발만 씻기는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왜 그런지, 즉 성령의 힘은 이후에는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거듭나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지 거듭나는 것이지 그냥 거듭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것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그냥 발려놓고 씻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함에 보니까 이거는 종이 하는 일인데 상전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절대로 못 씻긴다고, 그러니까 결코 씻기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더 그 도덕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 상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건 메로스라는 말로서 분깃 또는 이것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하늘나라를 받을 분깃도 없고 목도 네 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몫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 목도 없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그 뭔가 하늘나라에서 목을 받고 분깃이 있으려고 따라다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분기 없다는 말에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내 머리도 또 손도 다 씻어달라고. 그러니 뭐라니까 머리도 또 손 다 씻으면 발까지 다 씻으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목욕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이런 모습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을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리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목욕한 자, 이거는 거듭난 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이제 하루하루 씻으면서 지금 자범죄만 씻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씻어서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을 맞이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 중에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고 여기 중에는 나를 팔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누가 가서 꼬질러 맞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유다가 팔 것도 다 하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